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이 살 길이 없음을 알기에, 또한 그것을 알려주셨기에 아버지의 사랑의 법만을 찾고 구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저희들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한 들려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의 참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 권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시길 원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들려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앞절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세우시는 얘기죠.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이라는 제자들을 세우시고는 그들을 사도라 칭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말씀을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냥 막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제자, 배우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이라는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은 그들이 뭐 특별나서 12만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또 지금 교회나 뭐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도라는 이름을 특별히 더 칭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12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12이 그 12명이라는 사도들에게만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2은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들이며, 그래서 그 제자된 사람들은 준비되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12이라는 특정한 수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 12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12 사도만이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12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 12를 다시 채워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들어오죠. 거기서 채워졌던 한 사람이 마띠아였었습니다. 그들은 이 12를 채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아들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12를 다시 맞춰 세워놓게 된 것이며, 그들에게만 곧바로 2장에 들어와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던 겁니다.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영이시며, 진리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을 바로 이 12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당찬 주의 백성으로, 아들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이라는 말을 굳이 쓰게 되는 것은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라는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 안에도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라는 또 다른 아들들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에,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영을 받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때 영생이 바로 조의 아이온이니까 말 그대로 생명, 영원한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데 그냥 어떤 생명을 얻냐? 육의 생명, 썩을 생명이 아니요, 멈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독생자와 같은, 즉 독생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한 분이었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해서 이해하는 그런 말들의 의미가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는 이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곧 독생자 모노게네스니까 하나가 되어 오신 분, 하나가 되어 오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이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둘로 존재하고 계셨다면 이 땅에 오실 때도 둘로 오시게 되겠죠. 근데 그는 본래 하나이셨기 때문에 모노게네스로 오시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become one,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전부 다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 하나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로 존재하시고 그 영원한 것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놓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곧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그리고 평지에 서 계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누구들과요? 이렇게 열둘들이 된 그 아들들과 함께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지에 서 계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첫 번째 말은 내려오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평지에 서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모든 사람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만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지려고, 그러면 낫게 된다고 하죠. 이 낫게 된다는 게 17절에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히오아마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건 오늘 하지 않을 거지만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방에서 몰려 나오는데 두 부류가 옵니다. 먼저는 17절의 사람들이 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즉 온갖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또한 고침을 받으려고 나와요. 이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히오아마인데, 결국은 17절과 18절에서 등장되고 있는 사방에서 몰려들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질병,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여러 가지 병으로 얘기한 것뿐이고, 다른 것으로 하면은 그걸 더러운 귀신 고난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로부터. 그러니 결국 온전치 못한 상태로 만들게 하는 어떤 병, 그 병은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설명 도구들이죠. 그런데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이냐? 알고 보니 19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말 그대로 귀신이 아니라 푸뉴마토스니까 바로 그 푸뉴마 영인데, 어떤 영이냐? 아카다토스니까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영은 곧 말이니까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갖게 된 말들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오직 그들의 문제를, 우리 인류예요, 모든 각각 한 영혼이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삶은 다양합니다. 삶은 저마다 있는 이슈가 다 다르지만 문제는 딱 하나만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이냐? 고쳐지지 않는 병을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하면 뭐 이런 병 저런 병, 다양한 병들을 각기 저마다 다양하게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자가 그런 육신의 병도 아니요, 다른 질병이 아닌 똑같이 하나의 병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이 내주는 병,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내주게 되는 병들이 있어요.
바로 그는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건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그 병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 아니냐고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 역사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아니 하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려오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내려와서 끝나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각종 병이라든가 혹은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거니 우리가 어떤 상태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7,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바로 각종 병이라는 그 병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죄와 허물이라는 병,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또한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죄와 그런 차원의 허물로만 가르쳐내고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종교 속에,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 주변에 또 다른 종교도 수없이 많잖아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에도 그런 종교들 안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 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죄와 허물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갖게 된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죽음, 죽어가고 있음, 이 육신에 죽어가고 있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가고 있음. 근데 영원히 죽어가고 있음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게 진짜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을 끝내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이 내주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으로 갖게 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넣어주시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라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만 말씀이 주는 능력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은 진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고 생명으로부터 오신 거고 생명으로 오신 거고 영으로부터 오신 거고 영으로 오신 거예요.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헛되게 취하지 않아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기립다 믿겠다. 그래서 모든 걸 선악구조로 보고 선하고 악한 것, 자기가 믿는 기독교는 선하고 나머지는 악하고 자기가 깨닫는 뭐는 또 선하고 악, 이런 식의 이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우리를,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로 흡착하여 빨려들어 붙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무슨 은혜나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나 충만하게 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헛된 기독교의 가르침에 휩쓸려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쭉 몰려드는 거예요. 강력한 마치 자기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쫙 빨려 들어와요. 그가 플러스인데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그가 양인데 우리는 음인데 어찌할 거예요? 끌려가야지. 그래서 그를 신랑이라고도 하고 그를 남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되고 아내된 자들은 그 하나의 남편을 보면 가게 돼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한 우리들은 드디어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에게로 붙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라는 12이 된 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려오셨다는 건 어디 있다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절에 어떤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앞에 전에 16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불러 거기서 세우시고 내려오신 거네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소원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이 뭔지를 여러분 모르게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소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 안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에이스를 쓰든 n을 쓰든 여러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러냐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듣고 보았겠죠.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12를 세우신 거고, 12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소원을 알게 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이게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되신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거 아니냐고요. 자, 이 구조를, 이 뜻을, 이 상황을 여러분이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으셔야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곧바로 20절에서부터 말씀하는 소위 누가복음식의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여기서는 산상수훈이 아니니까 누가복음식의 평지설교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내려오셨다니까 어디서부터?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셨대요. 그럼 그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더 그 산을 갖다가 그냥 산도 아니고 분명히 정해놓고 알려진 산이라 해서 그 산 호호로스라고 분명히 말해놨어요. 그럼 뭐냐? 반드시 알고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산이에요. 그 산은 어떤 산일까? 그럼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산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면 빼놓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가르쳐주는 산이에요. 무엇으로 가르쳐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셨으니 그 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고, 또한 내려오셔서 또 주시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하늘에서 가지고 이 땅으로, 그걸 산으로 설명한 거고, 이 땅이라는 평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는 뜻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물론 한국말 번역에는 그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산,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그 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었다고 하죠.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5장 1절은 올라가다가 뭐냐? 아나바이노예요. 바이노는 바이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계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올라가려면 밋밋한 미끌미끌한 걸 뭐 타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계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위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나무에다도 계단을 도끼질해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내든지 뭘 올라가려면 계단, 어떤 층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나바이노, 아나는 위로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올라가시다라는 말로 사용한 거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거기서 뭐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나는 위에 산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자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마태복음에서는 위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그 위에서 말씀을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어떤 거기서 내려오죠. 그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올라가신 것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래로 세상으로 말씀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러 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바이노로 올라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 그 위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땅으로 오신 분이 또한 그리스도였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과 사실 똑같은 그림,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그것도 중요한 6장이에요. 6장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6장 첫 번째 1절 이하를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향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무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마치 마태와 누가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쓰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들은, 제자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셨다는 걸, 그 영을 갖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는 곧바로 뭐 하십니까? 제자들과 그 모든 무리에게 떡을 주시죠. 마귀가 주는 광야, 거짓된 광야에서 주는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떡,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오병이어로 설명한 것 뿐이니까 그 떡을 먹고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살아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질병들, 그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라는 그것은 누구로부터 가져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갖게 된 거예요. 잘못된 말들과 가르침 때문에 갖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병들어 사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떡이 치료의 약이란 말이에요. 그 치료의 약 떡 한 덩어리를 먹어야 돼요. 수만 덩어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의 떡이에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말씀 35절에 하시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이 생명의 떡,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온전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을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원칙, 이 자연의 순환 구조에서 원칙이 뭡니까? 모든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무거운 거는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무거운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중한 것은 경한 것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중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경한 것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요, 중하지 않고 경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없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위로 우리는 아래로 설정해 놓는 이런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위로 다시 올라가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그때 거듭나다가 위로 낳는 것이니, 위로 올라가서 위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위에서 오신 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떡을 주시네요. 그리고 인자를 취하여야 돼. 인자는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취하여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렵도다. 왜? 아직 육으로만 생각하는 단계, 그걸 못 벗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영을 이해하려니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된 사람들은 육의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근데 육으로 여전히 있는 자는 영의 것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5절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 그것을 증거해 주네요. 그들을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다시 보시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육이어서 못 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할 때 다 어려워서 금방 포기하고 말아요. 그냥 쉬운 말들 있잖아요.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세상 교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건 너무 쉬운가? 뭐 은혜로, 뭐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걸로만 얘기하고 있는 이 잘못된 기독교. 아이 또 욕먹어? 아이 오케이 파인. 자,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럼 이전에 있던 곳이 있었다는 거네요. 거기가 어디예요? 올라가야 될 곳. 그곳을 바로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나는 산으로 올라갔다. 나는 인자는 올라와 있었던 그곳이 내가 본래 있었던 나의 본향이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걸 봐야만 너희들을 위해서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온 나라는 영을 너희들이 알게 되지. 그래서 곧바로 붙은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로부터 갖지 못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올라가야 할 그 이전에 그곳으로부터 난 온 곳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육 무익한 것은 끝나고 너희를 살려내게 되는 영 나로 말미암아지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3장에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평지라고 내려오신 이곳이에요.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위의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대화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건 결국 니고데모가 듣는 말 아니겠어요? 육이 듣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육이 아직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인자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냐 라는 거 알려줘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달아 알아듣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있다. 그걸 놓고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다
오늘 본문에서 내려오다 이게 카타바이노. 아나는 위로, 카타는 아래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당신이 누구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나는 하늘로 온 자야. 하늘은 그냥 뭐 보이는 하늘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나는 진리로 온 자야. 나는 하나님으로 온 자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주님이라는 인자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3장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만 유일한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제자된 아들된 우리들도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승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나 있는 일이고 이미.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카타바이노 한 자 외에는 하늘로 아나바이노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를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이라는 육체를 벗게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가 이루어 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 사람이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 진리로 행하시는 할례, 영으로 우리의 표피들을, 껍질들을 확 벗겨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눈들이 확 한번 벗겨지는, 그래서 진짜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때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함이라.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로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로 믿는 자, 그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그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인 기도 안에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안에 뜻을 알게 되는 그 역사 안에, 밤을 낮으로 바꾸는 역사 안에서 밤이 새도록 낮이 오도록 하게 하는 그 역사 안에 들어가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피조물들이 그를 바라보는 어떻게 해요? 몰려가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걸린 자들 몰러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러가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을 일으키게 하는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 있음을 알게 된 영혼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낫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두나미시라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촥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촥 달라붙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게 해주려고 19절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힘쓰다는 아니고 제테오예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찾고 있었다. 만지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유일한 일임을 제테오, 구하고 찾고 있는 자리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누가는 이렇게 내려오신 분, 마태는 올라가 계신 분으로 포커스를 다르게 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 둘은 결국은 하나다. 위에서 내려오신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하니까 내려오지 아니하는 그 인자는 올라갈 수도 없으니 인자만이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는 것은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그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끊어내고요. 그럼 이렇게 오르고 내려가는 이야기가 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하여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그 진리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지혜와 지식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갔다가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회복되며 강건하여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거하는
왕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 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